주어진 이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 문자 그대로 속이의 경읽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8절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여러분, 이 말씀도 사실 믿는 자들에게만 속하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고난이 고난일 뿐이고 어려움이 어려움일 뿐이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도 실수도 실패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선을 만들어내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8절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대상이 누군지 28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 이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을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을 바울이 두 가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표현이 사실 이 둘의 차이가 이 두 가지 신학적 교리를 낳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냐면,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좀 강조하는, 다시 말하면 신학적 교리로 이 알마니안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알마니안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조금 더 강조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알마니안주의를 믿는 이제 이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마니안주의를 강조하는 교단들이 있는데 그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좀 더 강조해요. 그러나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죠. 또 그리스도인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칼빈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이 바로 이 신학적 교리의 두 가지 차이를 낳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알마니안주의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칼빈주의든 이 두 가지 교리는요, 서로를 적대시해서 편가르기 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할 때에 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할 때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좀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강조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먼저 원수인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가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바꿔서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았다라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할 때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차피 이루어질 거니까 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의무와 책임이 있다. 여러분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함께 생각하는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건강한 신앙은요, 밸런스가 잡혀있는 신앙입니다. 치우친 신앙이 아니라 나는 칼빈이야, 나는 알마니안이야, 어디에 치우친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여러 번의 쓰러짐과 자빠짐과 실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신앙은 밸런스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신앙의 균형을 잡기 힘든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29절에 등장하는 예정론이라는 겁니다. 이 예정론만큼 참 혼란스럽고 신앙의 균형을 잡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 좀 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 우리가 읽었던 이 29절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이 예정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예정론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신앙의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구원할 자를 미리 택하시고 예정했다면 어차피 구원받을 자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하실 거고,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버림받을 자는 결국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버림받기로 예정된 자는 버림받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혼란함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전도해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구원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뭐 그렇게 소용이 있을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이 버림받기로 택한 자라면 내가 수고한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혼란함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이 뭔가라는 거예요. 그냥 교리적 차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예정론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언제 예정론을 사용하고 계시는가? 성경에서 언제 예정론을 말씀하고 있는가? 예정론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말씀하고 있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를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과정의 차원에서 예정하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기로 주님이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정하심이, 이 예정하심이 다른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과정에서 예정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삶이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또는 실수와 실패의 여러분 실패투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무엇을 도출하신다? 선을 도출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포기만 하지 마라. 포기만 하지 마라.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차원에서 예정하셨다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차원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정론은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부름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정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름을 받은 자에게 예정론이 적용되는 거지, 부름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한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리는 자를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예정론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뭐냐? 그들에게는요, 주님이 끊임없이 회개와 믿음을 촉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189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37절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같이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복음을 증거할 때 반응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응하는 자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3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복음의 부르심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아직 부름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다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회개와 믿음을 촉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정론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신약 성경 346페이지입니다. 같이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말씀을 열심히 전파하지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받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전도하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한 받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전도자의 일을 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도자의 일을 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사역에 내 자신을 다 쏟아부었다. 나는 이 일에 내 자신을 쏟아부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얼마나 쏟아부었다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여러분, 이 전제라는 것은요,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 전체를 쏟아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구원을 얻는다면 바울이 이 같은 수고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 택한 자들만 구원하실 거면 바울이 이 같은 수고할 이유가 없죠.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의미 없는 일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도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수고를 우리가 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큰 유익이 있고 너와 나에게도 상급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신을 전제와 같이 쏟아붓는 이 일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고난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당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기를 다 쏟아붓기까지, 전제로 드리기까지 힘든 여정 속에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여러분, 이 바울이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예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시작하신 이 일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마무리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이 예정론이 도입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이 택한 자들, 그리고 당신이 부르신 자들을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견인하여서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수많은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 예정론의 올바른 도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의 수많은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실수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나 너 포기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는 자기 자신이 포기하고 싶고 부끄러워도 끝까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예정하심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예정론의 도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요, 우리의 자유의지에 더욱 열심을 내게 돼요. 이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의 자유의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구원받을 거 우리가 열심히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직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한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에요.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매일 죄에 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자빠지는 이 인생을 그래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오늘 우리가 더 겸손하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력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죄에 져요. 그리고 늘 실패하고 늘 실수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실패해야 낮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수해야 고개를 숙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제가 여기서 소리를 치고 하나님 경외하라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소리를 쳐도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별 어려움이 없거나 아니면 이 정도면 살만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그 말이 귀에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여전히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은 이미 내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에게 겁을 줘서 권위를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나 안 섬기면 너 지옥이야. 너 나 안 믿으면, 나한테 경배 안 하면 너 지옥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겁을 줘서 권위를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경외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냐면요, 나는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대체 답이 없구나, 이것을 자각하는 순간 되는 게 아니라 자각했는데, 그래서 스스로 절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내 연약한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겁을 팍 줘가지고 너 나 경외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는 정말 솔직히 쓰레기고 나는 진짜 정말 구제불능인데 하고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서셔서 내 연약한 손을 이끌고 여러분 가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간담이 녹아지고 그 하나님을 비로소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권위를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성품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권위를 인정받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너 말 안 들으면 용돈 없어, 너 말 안 들으면 오늘 끝이야, 이제 뭐 안 사줘. 여러분, 이런 걸로 애들이 순간은 두려워할 것 같죠? 순간이에요. 순간은 무서워하지만 그건 순간이에요. 근데 진짜 자녀들이 부모님을 언제 존경합니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니셨다는 여러분 이 감동이 밀려올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 부모님을 그때부터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철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철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강요해서 당신의 권위를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성품을 끊임없이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확인받으시고 결국 여러분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으면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해야 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저는 이 예정론이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는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교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 대쪽같이 나눠서 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끊임없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에게는 비록 너희가 실수하고 너희가 실패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가겠다, 우리를 끝까지 그 나라에 이끌고 가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는 것이 예정론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론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해주는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정론을 강조할 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서두에 조심해야 될 것이 인간의 이 자유의지가 절대 약해지면 안 돼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인데 나 그냥 나태함에 빠져서, 그냥 게으름에 빠져서 그냥 막 살아도 되는구나, 죄 지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절대 약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정론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해도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되,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나약함에 나태함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어떤 한 가정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결정을 했다고 칩시다. 미국을 이민을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뭘 준비하겠어요? 뭐 어차피 이제 한국 떠나서 이 지긋지긋한 헬 조선이라 그래요. 요즘에 한국이 지옥 같다 그래가지고 헬 조선이라 그래요. 이 지긋지긋한 한국 이제 떠나고 미국 갈 거니까 그냥 뭐 있는 돈, 한국 돈 흥청망청 쓰면서 돈이 있든지 없든지 다 쓰고 미국으로 나르자. 여러분 이게 이민 가는 사람들 올바른 자세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미국으로 가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미국으로 도망가려고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민 가는 사람은 이렇지 않아요. 이민을 가기 위해서 뭘 준비합니까? 언어를 준비합니다. 다른 나라기 때문에 영어를 준비해요. 그리고 짐도 싸야 되고요. 그리고 가서 지낼 집도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될,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가면 어차피 가면 영어 잘하게 되어 있다. 해보실래요? 미국 가서 비행기 딱 떨어지는 순간 입에서부터 영어가 쫙!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이 미국에서 14시간 동안 주님 이거 도착하는 동시에 제 입에서 영어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4시간 기도해도 그런 일 안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간다고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아주 미련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가면 어차피 영어 잘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지금까지 10년 살아도 영어 못하더라고요. 10년 살아도 영어를 못해요. 왜냐하면 준비하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으면요, 결정된 이상 부지런히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을 이해한 사람은요, 예정론을 바로 이해한 사람은 뭐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건데 뭐 내가 뭐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지 않는가, 이렇게 자신의 자유의지를 남용하거나 아니면 무율법주의에 빠져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반드시 들어갈 나라라면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르게 예정론을 이해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민 갈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민 가실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흥청망청 살다가 아무 준비 없이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게 오늘 본문 29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29절로 돌아가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는데 미리 정하신 이유가 나와요. 미리 정하신 예정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 그냥 흥청망청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주님 앞에 오라고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과 구별시켜서 우리를 구원시킨 이유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자꾸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구원과 천국을 직결을 시켜가지고 어차피 천국 가면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자꾸 이런 것을 생각해요. 천국 가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러니 구원받고 천국 가자. 이 구원에서 천국으로 직결시키니까 이 얌체 같은 사람들이 자꾸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보려고 그래요. 얼마나 얌체 같은지 몰라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발 고난 주지 마십시오. 제발 고통 주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극단적이게 치우칩니다. 내가 살아서 뭐하나? 죽어서 천국 가야지. 얼른 죽어서 천국 가야지. 내가 살아서 뭐하나? 여러분 그런데 병이 오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살려달라고 막 기도해요. 뭐 하시냐고 지금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내가 살아서 뭐하나 죽어서 천국까지 이래놓고서는 막상 병 걸리면 오도망자군 혼자 다 떨어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그렇게 기회주의적이고 얌체 같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은요 단순히 천국에 들이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천국 가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외형적인 것을 본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볼품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여기 계신 분 예수님 진짜 많이 닮으셨어요? 맞아요. 왜 스스로 겸손하시죠? 예수님은요 얼굴 봐도 뭐 아무것도 볼품이 없대요. 여러분 저 예수님 안 닮았죠? 왜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세요? 되게 닮은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외형적으로 전혀 우리가 생각할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 보고 야 아무리 봐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와요? 기분 나쁘죠? 저도 누가 외모 지적하면 막 화날라 그래요. 왜 웃죠? 우리 청년들이 막 저한테 막 외모 지적하면요 제가 막 화가 날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얼마나 우리가 외모 지적 많이 해요. 예수님께 외모 지적 너무 많이 하죠. 흠말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그 외형적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그분의 성품 그리고 그분의 인격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이 뭐냐면요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 이것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신약 성경 7페이지고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성품과 우리의 성품의 차이점이 보이죠. 43절은 우리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주변의 이웃은 뭐합니까?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수를 뭐해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해라? 오히려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된다?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희가 이렇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다.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 성품을 본받아야 된다. 아들인 너희가 본받아야 된다. 그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뭐예요? 내 본성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의 성품,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면 내 본성을 거슬러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거슬러서 예수님의 본성을,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게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는 열심을 안 내려고 해요. 내 성품을 거스르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금만 내 성품 건드리면, 조금만 내 성질 건드리면 화를 바락 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건,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내가 이웃 정해가면서 사랑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별로 안 보고 싶은 사람, 사랑 안 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 우리의 성품에는 어긋난 일이에요. 우리의 본성에는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일에 투자해야 된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너희의 본성을 거슬러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체질상 편안한 거 찾잖아요. 체질상 안전한 거 찾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죠. 믿음은 모험이라고 했어요. 모험을 해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저도 모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안전한 거, 무언가 좀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거 좋아하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잡는 거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임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 여러분 참 쉽지는 않은 일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알면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왜 내 본성을 거슬러서 내 내면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가? 내 겉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은 얼마든지 예수님 닮은 척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겉모습이 아니라 내 내면, 우리의 내면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검증하실 텐데 내 내면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이유를 알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을 본받지 않으면요, 진리에게서 스스로 떠날 확률이 많아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내면이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요, 진리에게서 스스로 떠날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만 배신을 한 게 아니라 12명 다 배신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룟 유다 저거는 택함 못 받았나 보다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했죠. 예정론은 그런 데 쓰이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12명 다 배신했는데 중요한 거는 가룟 유다는 스스로 포기를 한 겁니다. 자기가 진리에게서 스스로 떠난 거예요. 나머지 11명이 뭐 잘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끝까지 견인되어 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지, 역사가 달라졌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가룟 유다가 나중에 사도 베드로보다 더 뛰어난 간증자가 되어 있을지, 베드로보다 더 심한 배신자잖아요. 나중에 나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까지 했다. 베드로는 뒤에서 3번 부인했지만 나는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 넘기기까지 했다 하면서 자기 것을 털어놓고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께 쓰임받았을 때 누가 아니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이 변화받지 않으면요, 우리가 진리에서 스스로 떠날 확률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고요. 우리가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거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아니하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이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가 되어서 밖에 버려져서 말라 비틀어집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젖붙임을 받아야 그 가지에서부터 잎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결국 그 가지는요 잘려져서 밖에 가서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어디 던져요? 불에 던져서 땔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땔감용으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본받았다라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젖붙임을 받으면요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 먹습니다. 믿으세요? 그 진액이 뭐예요? 예수님의 진액이 뭐예요? 성품이에요. 그분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형식. 예수님이라면 겸손해야지, 겸손 떨고 온유해야지, 온유한 척하고, 외형적인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에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이 예수님의 성품이,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받는다라는 것은 원어로 어떤 의미냐면 같은 모양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같은 모양을 취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았다, 이거는 예수님과 나와 같은 모양을 취했다. 이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이 내면이 같은 모양이 되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같은 모양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게 되면요, 우리 삶에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안 맺혀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안 맺혀지는 이유. 자, 마태복음 7장을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0페이지 신약성경 15절부터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요 진액을 받아 먹어야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이유가 15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겉은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속은 양이 아니라 뭐예요? 일이라는 거예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속은 전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지 못하니까, 다시 말하면 겉모습이 아니라,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내면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타고난 성질이, 이 죄성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근데 이게 안 되면요, 겉만 양이고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지 않으니까 어떤 병거가 벌어집니까? 21절부터 23절의 병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들이 겉모습은 뭐예요? 양이에요. 겉모습은 양이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겉모습은 양이니까 온갖 기적과 이적을 막 보이는 것 같아요. 체험도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시거든요? 중심을 보시거든요. 내면을 보니까 너희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겉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겉으로 뭐라고 말하면서 속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양을 취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수십 년 다니고 또 교회 안에서 아무리 바쁘게 이리저리 봉사해도요, 결국 교회를 떠나거나 진리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다가 진리에서 멀어지거나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유는요,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그들의 내면이 예수님을 본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면이 예수님을 닮는 것에, 내면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사람에게 시험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삶의 고난의 연속에 지쳐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세상의 즐거움에,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하지만 근본은 같아요.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환경에 끌려가는 거고 시대의 조류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는 겁니다. 이 내면의 변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요,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주된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싸워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한 가지 예가 그거예요.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지만 나는 이웃도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너희가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예수님의 성품인데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 실수할 수 있다. 그래, 때로는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 끝까지 견인해 갈 테니까 이거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는 일에 너희들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정론을 도입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 저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럼 너 실패, 넌 아웃, 이거가 예정론이라면 여러분 할 마음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힘들어 죽겠는데, 세상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웃도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원수까지 사랑하래.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국 너의 실수까지도, 너의 실패까지도,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내가 만들 테니까 너는 내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내 아들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스스로 진리에게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떠나가 버리는 확률이 너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을 때는 무언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조금만 이 말씀과 여러분의 삶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야, 나 이러다가 교회 떠나겠다, 이런 아찔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또 없는 척하고 앉아 계신다. 또 맨날 저 혼자만 쓰레기 만드시고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 듣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 나 이러다가 진짜 교회 떠날 수도 있겠다, 나 더 교회 안 다닐 수도 있겠다, 이런 아찔한 생각은 저도 들 때가 있어요. 가끔씩 목사 안 할 수도 있겠다. 지금 행복한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행복한 생각이 아니라 그런 위험한 생각이 저에게도 찾아와요. 아, 나 이러다가
자칫 생각 잘못 먹으면 나 충분히 떠날 확률이 있는 사람이구나. 저는 제 스스로에게 얼마나 그런 경각심을 가지는지 몰라요. 목사라고 해서 늘 항상 막 그렇게 막 말씀에 붙잡혀 살지 않습니다. 저도 늘 허우적대고 늘 고민하고 괴로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생각하다 나 이러다가 진짜 나 그만둘 수도 있겠다. 이런 위험한 생각이 저를 삼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후서 2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17절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385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17절 자,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 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치 뭐와 같다? 물 없는 샘과 같다. 안에 말씀이 없으니 진액을 받아먹은 게 없으니까 다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진액을 받아먹지 못한 가지가 바닥에서 넝굴어져 있는, 말라 비틀어져 있는 상태, 물 없는 샘이요. 그러니 물 없는 샘 같으니 광풍에 밀려가는 그냥 안개와 같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는 뭐가 예비되어 있다?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유지되면요 결국 스스로 진리에게서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내면의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우리가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내면의 변화가 없는 자들은요 20절 보세요. 20절부터 22절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더러움에 잠깐은 피했지만 다시 돌아가서 이전보다 형편이 더 심각하게 된대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어도 내면에 변화가 없는 사람이. 예수는 믿어도요 내면이 안 바뀌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심각해지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꼴통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더 악랄한 사람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면이 안 바뀌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차라리 안 믿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진리를 모르는 게 낫겠다. 왜? 그 사람들은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내면이 안 바뀌니까 우리가 더 악랄해지고 더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더러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더러움이라는 단어랑 비교를 한 가지 해드릴게요. 자, 1장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세요. 베드로서 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함이래요. 그런데 어디서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요? 썩어질 것에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합니다. 자, 보세요. 더러움 그리고 썩어짐. 여러분, 더러움과 썩어짐 두 단어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달라요. 더러움보다 썩어짐이 강도가 더 세죠. 그리고 어떤 다름이 있냐면요 만약에 제가 어디 가다가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 더러움이 그 오물이 제 옷을 썩게 했어요? 더럽게 했어요? 더럽게 한 거는 겉만 더럽게 하는 거예요? 내면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겉만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썩어지는 것은요 이제 나중에 제가 사과를 아끼다가 이게 며칠 지나요. 사과가 더러워졌다 그럽니까? 사과가 썩었다 그러죠. 사과가 더러워졌다 그렇게 안 해요. 사과가 썩었다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겉이 더러워진 게 아니라 속이 썩은 거예요. 속이 썩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 우리는요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러니까 주님을 알면요 우리가 더러움,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러움을 피하는 것은 뭐만 씻는 거예요? 겉만 씻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순간적으로는 겉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좀 시원한 거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시는 분들, 예배 드리고 나면 그래도 조금 답답했던 마음들이 좀 시원함을 얻고, 그 다음에 무언가 나를 말씀으로 샤워한 느낌,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때는 참 가볍고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 더러움만 씻은 거예요. 더러움만 자꾸 씻으니까 형편이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왜? 뭐가 안 바뀌니까? 내면이 안 바뀌니까. 속은 문드러지고 있는데, 속은 썩고 있는데 겉만 괜찮은 것처럼 겉만 자꾸 씻으니까 형편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더 악랄해지고 성질이 더 못돼지는 겁니다. 죄를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심각하게 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요,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22절에 보면 속담에 개가 그 토한 것에 뭐하고? 도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다라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는 씻어도 뭐예요? 개죠. 개가 씻으면 사람이 됩니까? 개는 씻어도 개고 돼지는 씻어도 뭐예요? 그건 어떻게 잘 아세요? 개는 씻어도 개고 돼지는 씻어도 돼지예요. 여러분 본질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술고래였는데 예수 믿고 나서 술을 딱 끊었어요. 얼마 동안은 나 이제 술 안 먹는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더 심각한 술고래가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겉만 씻어서 그런 거예요. 겉만 씻어서. 이 내면을 안 바꾸니까 여러분 순간적으로는 바뀐 것 같은데 그게 얼마 못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죄를 반복하면서 짓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가 세상의 더러움을 순간적으로 씻는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되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무엇을 썩어질 것을 피하여, 다시 말하면 이 내면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우리는 어디에 동참해야 된다?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겉만 씻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이 내면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면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에 이 베드로가 3장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자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내면이 주님을 닮아가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이 일에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멈추면 안 된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너희 내면이 겉만 씻는 예배 말고, 잠깐 주일날 왔다가 겉만 씻고 주님 저 교회 왔습니다, 그런 예배 말고 삶의 자리에서 훈련을 통해서 내면이 바뀌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본성을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수하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자빠져도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함으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다시 1장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장에 보면요, 여러분 8절 보세요. 8절 같이 우리가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성한 성품이 뭐가 있는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를, 형제우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에 더 힘써야 돼요. 내 본성을 거스르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에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만 만족하지 말고 믿음의 무엇을? 덕을 또 전진하는 겁니다. 덕의 무엇을?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를 사랑을 계속 더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이 성품을 자꾸 우리 내면이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8절 보십시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우리가 이 일에 게으르지 않으면요, 열매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면이 바뀌니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10절 11절 보세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 은혜를 주십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넉넉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넉넉히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혼란하게 하는 이 예정론을 잘못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너는 구원을 받았니 못 받았니 이런 혼란한 속에서 예정론을 사용하지 마시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해야 되고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져도 끊임없이 내 본성을 거스르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내 본성을 거슬러서 내 내면이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이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서 믿음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계속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점점점 넘쳐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요 발로 걷어 차지 마시고 내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이 일에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종료 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아닙니까? 이 고난 주간에 그냥 이번 고난 주간 이 한 주간만 잠깐 반짝 예수님 고난을 생각하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본성을 철저히 죽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예정하여 주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